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후회 없는 효도이라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선시대의 문인이며 명신이었던 송강 정철 선생님은 어버이에 대한 효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노래했습니다. 어버이 살아계실 때 섬기기 다여라. 지나간 후면 애달다 어이하리. 평생에 고쳐 못할 일 이뿐인가 하노라. 어버이 즉 부모님 생전에 효도를 다해라. 돌아가신 다음에 후회해야 소용없으니 살아계신 동안에 잘 섬기고 공경해서 효도를 다해라. 이런 말씀입니다. 중국의 문헌 한시외전에 이런 글이 나와 있습니다. 나무가 평온하기를 원하여도 바람이 멋지 않고 자식이 부모에게 효도를 다하기를 원하여도 부모는 자식을 기다려주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부모님께 효도하려고 했을 때는 이미 돌아가셔서 어찌할 도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생전에 어버이를 동양하고 힘써야 됩니다. 돌아가신 후에는 후회하고 탄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부모님 돌아가시면은 못해드린 것만 생각나고 가슴이 아픈 것입니다. 그러면 후회 없는 효도는 어떤 효도인가 오늘 알아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후회 없는 효도는 부모님을 중심이 원하는 마음을 이루어드리는 것이다. 엊그제 TV를 보니까 어떤 아들이 효도한다고 어머니가 밭에 나와서 이렇게 복숭아꽃 이렇게 솎아 따는 걸 도우는데 그렇게 말리는 거예요. 그러고 집에 들어가라고, 그러니까 편히 쉬라고 막 역정을 내는 거예요. 어머니 좀 그거 따고 싶어서 그렇게 하는데, 어머니가 연세가 좀 많아도 밭에 나가서 가족들도 돕고 복숭아꽃도 이렇게 솎아 드리고 싶어서 좋아서 하는 건데, 억지로 막 말리면서 얼씬 못하게 하는 거, 막 역정을 내는 거예요. 그 내가 그걸 보니까 화가 나더라고. 어머니가 좋아하시면 하시도록 해야지 어째 억지로 방해가 되고 보약 따려드린다고 그게 효도입니까? 아니에요. 조선시대의 태계 이황은 노년에 벼슬자리를 물러나서 고향으로 내려가기를 원했습니다. 임금이 깜짝 놀랐어. 왜 그러냐고, 뭐 때문에 그러냐고. 그러니까 어머니가 이제 나이가 많이 드셔서 그 여생을 내가 보살펴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어머니 일로 서울 한양으로 올라오라고 하시라고. 아니, 내 곁에서 나랑 같이 좀 나라를 사줘야지 왜 내려가냐고. 어머니 그냥 올라오시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그 이황이가 거절을 했어요. 그러면서 제 어머니는 시골에서 태어나 평생 흙과 함께 더불어 살아오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려면 제가 고향에 내려가서 어머니와 함께 흙을 밟고 흙과 더불어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진짜 효자는 부모의 마음의 중심 뭔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대로 해야 돼요. 어느 고대 옛날에 원님이 새로 부임했어요. 그 고대는 소문난 효자가 한 명 있었습니다. 원님이 새로 부임을 해오기만 하면 노상 그 효자가 초청을 받아요. 그래서 거기서 푸짐하게 대접도 받고 또 큰 상도 받고 온갖 칭찬을 듣고 돌아옵니다. 이번 새로운 원님도 부임을 해야 또 그 효자를 또 초청했어요. 그러니까 이 효자는 그런 일로 초청을 많이 받았으니까 뭐 대수롭지 않고 생각하고 갔어요. 효자가 원님 앞에 이렇게 섰을 때 원님이 자네가 이 고대 효자, 그렇게 소문난 효자인가? 그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예, 다른 사람이 저를 효자라고 합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원님이 그럼 자네 부모 형편은 어떤가?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효자가 제 어머니는 15년 전에 세상을 떠나셨고 아버지 한 분이 지금 외롭게 살아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외롭지 않게 해드리려고 최선을 다하고 불편이 없도록 정성을 다해서 시중을 듭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근데 원님이 갑자기 화를 벌컥 내는 거예요. 화를 벌컥 내면서 이놈을 당장 형틀에 묶어서 곤장으로 내어치라고. 그렇게 말하네. 그러더니 원님이 이렇게 말해요. 천하에 고약한 놈이 지금까지 효자라고 칭찬을 받고 효자라고 상을 받고 있었단 말이냐? 저는 제 마누라와 함께 살면서
아버지가 15년 동안 혼자 살게 하다니 진짜 효자라면 아버지를 장가 보내줘야 하지 않겠느냐? 자기는 마누라하고 살면서 아버지는 혼자 내버려두는 고얀 놈이 효자란 말이냐? 하고 호통을 쳤어요. 그 효자는 대접도 못 받고 그냥 곤장만 실컷 맞고 벌벌 겨서 집으로 돌아왔어요. 아버지가 자초좀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그 있었던 일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가만히 듣고 계시다 아버지가 이번에는 원님이 제대로 오셨구만. 그러더래요. 자식은 자식이 원하는 방법으로 효도를 했지만 부모님이 원하는 것을 다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모님이 원하는 것을 해야 효도예요. 두 번째로 후회 없는 효도는 마음으로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는 것입니다. 조선 영조 때 이양필이라는 정승이 있었어요. 그는 양반 출신도 아니고 부잣집 아들도 아니었어요. 부모는 농사지을 땅이 없어서 남의 집에 품을 팔았습니다. 집이 너무 가난해서 서당에 다닐 수도 없던 그는 혼자 책을 보며 공부했습니다. 하루는 동네 어른이 지나가다가 마당 한복판에서 자리를 펴놓고 공부하는 이 8살 난 양피를 보았습니다. 근데 뜨거운 햇빛 아래서 상의도 입지 않은 몸으로 땀을 뻘뻘 흘리며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양피라, 무더운 여름에 시원한 나물그늘 밑에서 공부하지 왜 거기서 하느냐? 예, 아버지 어머니가 지금 남의 집에서 고생하고 계시는데 제가 어떻게 시원한 그늘에서 공부할 수 있겠습니까? 저도 고생하며 공부해야죠. 그런 자세로 부모를 기쁘게 했던 그 사람이 그는 서민의 아들이었지만 나중에 신분이 엄격한 그 시대에서도 정승이 됐다는 거예요. 그 서울 중앙청 뒤쪽에 효자동이라고 있어요. 근데 그 효자동이라는 동네 이름은 부르기에 유래가 있습니다. 어떤 할아버지가 이렇게 주무시다가 자기 손자를 이불 밑에 깔아 죽이고 말았어요. 실수해가지고. 근데 그 할아버지는 자기 실수로 손자가 죽었다는 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린아이 어머니가 시아버지께서 이 사실을 알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 해가지고 몰래 죽은 아들을 안고 남편에게 왔어요. 그 남편이 그 자초지종을 듣고 나더니 아이 뺨을 그냥 호되게 때렸습니다. 할아버지 마음을 그토록 아프게 하시다니, 아프게 만들다니 하면서 아이 뺨 호되게 때리니까 아이가 깨어났어요. 그래가지고 그 후에 이 일이 임금에게 알려져가지고 그 동네를 효자동이라고 했다고 해요. 그 미국 텍사스에서 한 사람이 아내와 온 가족을 다 버리고 자기 혼자 캘리포니아에 가서 30년 동안 자기만을 위해서 살았어요. 그러더니 그분이 이제 결국은 돈 한 푼 없이 죽었습니다. 근데 무슨 유언을 남겼냐면 내 시체를 내가 살던 텍사스에 묻어달라. 그런 유언을 남겼어요. 그러니까 텍사스에서 살고 있던 그 아들들이 분개를 한 거예요. 아니 아버지가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아버지는 아버지 혼자만 저했지 우리에게 해준 거 아무것도 없지 않느냐. 그런데 우리가 왜 돈을 들여서 그렇게 하겠느냐고 다 반대를 하고 막 분개를 했어요. 그런데 신앙심 깊은 큰아들은 한 말 없이 캘리포니아로 가서 아버지 시체를 운구해와가지고 그 돈으로 없어가지고 자기 트랙터하고 자기 농기계들 다 저당 잡혀가지고 그 돈으로 장례를 치렀어요. 그러고 나서 동생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성경에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쓰였을 뿐이지 어떤 부모라는 말은 없다. 그렇게 말했더랍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어떤 부모라도 자식은 도리를 다하는 것이 그 효도다 이것입니다. 그 일본의 하이다로라는 그 소년이 있었는데 아주 부모를 공경하는 효자였어요. 근데 하루는 그 아버지가 학교를 가는 하이다로에게 야 오늘 비 올 것 같으니까 너 개다리 싣고 와라. 이게 남학신. 그러니까 예. 근데 엄마가 또 부르더래. 야 오늘 보니까 날씨 갤 것 같다. 집 싣고 가라. 그러니까 이 하이다로는 아버지는 개다를 남학신 싣고 가라. 엄마는 집신 싣고 가라.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한쪽은 개다 싣고 한쪽은 집신 싣고 갔대. 오늘날 같았으면 이게 뭐냐고 짜증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부모를 효도하면 존경하는 사람은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 옛날 현풍 곽시에
아주 효성스러운 자부가 있었어요. 며느리가. 며느리가 밖에서 일하다 집에 들어와 보니까 연세 많으신 시아버지가 손자로 올라타고서 막 목을 타서 누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우 아버님 뭐하고 있으십니까? 하고 말렸더니 아 내가 닭고기가 먹고 싶은데 마침 닭이 한 마리 들어왔길래 내가 이거 잡아먹으려고 한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 얼른 아기를 툭쳤고 암탉을 잡아가지고 삶아들고 이렇게 잡수게 했는데 그 남편이 들어왔어요. 그 남편 분위기가 이상하니까 물어본 거예요. 왜 그러냐고. 그 얘기를 하니까 애기를 보니까 벌써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 남편은 그 아내에게 엎드려 절하면서 당신은 하늘이 우리 가문에서 내려주신 효부다. 그렇게 말하면서 절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며느리가 이 부인이 내가 절받은 일 아닙니다. 내가 예수 믿어서 이렇게 할 수 있었으니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세요. 그러더라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이 가져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후회 없는 효도는 부모를 성케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82세 먹은 노인이 45세 먹은 아들과 거실에 마주 앉아 있었어요. 근데 까마귀 한 마리가 이렇게 창가에 나무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노인이 아들에게 물었어요. 저게 뭐냐? 그 아들이 까마귀입니다. 그 조금 후에 또 저게 뭐냐? 아들이 까마귀라니까요. 그래 또 물었어. 세 번째 저게 뭐냐? 아들이 짜증을 냈어요. 글쎄 까마귀라고요. 아들 음성이 짜증스러운 목소리가 잔뜩 있어요. 근데 또 뒤에 또 물어요. 네 번째 저게 뭐냐? 그 아들이 그만 화가 나서 큰 소리로 외치는 거예요. 까마귀라고요. 그 말 이해도 안 돼요? 왜 자꾸만 같은 질문을 반복해 물으세요? 그러자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서 오랜 때가 묻은 일기장을 들고 나와가지고 펴가지고 아들 읽어보라고 했어요. 그 아들 그걸 읽어봤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써 있었어요. 오늘은 까마귀 한 마리가 창가에 날아와 앉았다. 어린 아들은 저게 뭐냐 하고 물었다. 나는 까마귀라고 대답해 주었다. 그런데 아들은 연거푸 23번을 똑같이 물었다. 나는 귀여운 아들을 안아주며 끝까지 다정하게 대답해 주었다. 까마귀라고. 아들에게 사랑을 준다는 게 기뻤다. 이 일기장을 읽은 아들은 얼굴이 빨개졌어요. 아버지는 아들이 어릴 때 23번이나 반복해서 가르쳐 주었는데 아들은 겨우 4번 그것도 짜증을 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부모가 서운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일이 많잖아요. 우리 말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부모를 서운케 하면 그 나중에 크게 후회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부모를 서운케 하는 말을 몇 가지를 조사했어요. 내가 한번 보니까 용돈이 필요하다니까 용돈 말이에요? 노인네가 무슨 용돈이 필요하세요? 좀 한마디로 좀 우리나라 말로 4가지가 없는 말이죠. 또 무슨 말을 끼어들면 제발 끼어들지 마세요. 뭘 한다고 끼어드세요. 또 뭐라고 하면 붓이나 보고 떡이나 드세요. 제발 잠자고 계세요. 또 오늘 놀러 갔다 올 테니 집이나 잘 지키세요. 왜 자꾸 일을 저지르세요? 조용히 계세요. 우리 얘기 자꾸 끼어들어요. 그 얘기 골백 번 더 들었어요. 또 사고 쳤네. 내가 못 살아. 냄새나요. 목이 좀 했어요. 누가 나를 낳아달라고 했나요? 왜 나를 낳으셨어요? 이런 말들이 바로 부모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이게 성케 하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들을 조심해야 돼요. 부모님에게는 공유스러운 말을 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 어느 중소기업을 운영하시던 그 아버지가 자기 5남매를 잘 대학까지 공부시키고 결혼까지 다 시켰어요. 근데 자기가 자꾸 몸이 쇠약해지면서 병이 들었습니다. 살 날이 내가 얼마 안 남았구나 생각한 아버지가 자식하고 며느리를 다 불러 모았어요. 그리고 말을 꺼냈습니다. 얘들아, 사실은 내가 사업하다 빚을 졌다. 이자가 붙어서 3억이 됐구나. 그렇다고 빚을 남기고 죽을 수도 없고 그래서 너희들이 조금씩 갚아주면 좋겠구나. 종이에 갚아줄 수 있는 액수를 좀 적어줘라.
아버지 말에 아무도 말을 하지 못하고 서로 얼굴만 보고 있더니 잠시 침묵을 해. 그 중에 가장 어렵게 사는 막내가 종에다 5천만 원을 썼어요. 그러자 다른 형제들도 이렇게 눈치를 보더니 어떤 사람은 1,000만 원, 어떤 사람은 1,500만 원, 어떤 사람은 2천만 원 이게 써서 냈어요. 알았다. 그 몇 달 후에 또 아버지가 다시 소집을 했어요. 아, 이번 또 무슨 말씀 하시려나 걱정하면서 다 모였어요. 아버지가 말을 하는 거예요. 그동안 내가 고민을 많이 했다. 내가 유산이 조금 남은 것이 있는데 내가 죽은 후에 너희들이 이것 때문에 싸우고 반목할까봐 걱정을 많이 해서 이런 생각을 해냈다. 지난번 적은 액수에 5배씩 내가 계산해 주겠다. 이것들로 내가 상속은 끝이다. 너희들 싸우지 말거라. 아니, 제일 가난했지만 부모를 성쾌하지 않은 막내 아들은 2억 5천을 받았어요. 제일 큰 상도 받았어요. 다른 형제들은 아이고 내가 좀 더 크게 쓸걸 땅을 치면 후회하더라는 거예요. 부모를 기쁘게 해야 됩니다. 그 시골에 살던 한 할아버지가 한 달 동안 아들 집에, 도시에 사는 아들 집에 얹혀 살았어요. 근데 거기서 살다 보니까 집안에 이렇게 보니까 서열이 있어. 잘 살펴보니까 1번은 며느리요, 2번은 손자, 3번은 아들, 4번은 강아지, 5번은 가정부, 6번은 꼰치 자기요. 그는 참다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아들에게 쪽지를 남기고 시골로 내려가 버렸어요. 쪽지를 보니까 3번아 잘 있거라, 6번은 간다. 그렇게 하면서 떠났어요. 여러분, 부모가 얼마나 서운했겠어요. 우리가 부모님을 서운케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후회 없는 효도는 생존해 계실 때 즐겁게 해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생존해 계실 때 효도해야 돼요.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에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요, 부모님이 생존할 때는 관심도 없다가 돌아가신 다음에는 막 큰 비석 세우고 무덤을 막 근사하게 만들고 뭐 왕릉처럼 막 꾸미고 말이죠. 울고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부모가 돌아가신 다음에는 뭐 웅장한 무덤 뭐 비석 필요 없어요. 소용없습니다. 불효자들이 부모님을 돌아가면 제일 크게 울어요. 왜 그럽니까? 생전에 잘 못되니까 후회가 많아. 이게 제일 크게 우는 거예요. 부모님은 생전에 즐겁게 해드리는 것이 효도입니다. 그 얼마 전에 그 TV 홍시풍에 황금 수위가 나왔어요. 황금 수위. 황금을 입힌 수위를 판다는데 보통이 수천만 원이고 안동에 한 300회사는 1억 원짜리 수위도 나왔어요. 돌아가신 다음에 그 황금 수위 입힌 거 무슨 소요도입니까? 살아계실 때 즐겁게 하는 게 효도죠. 아멘. 돌아가신 다음에 제 체면을 위해서 소를 잡아 제사 드리고 뭐 그래봐도 살아계실 때 생선 한 마리, 닭 한 마리 잡아든 게 더 효도라는 것입니다. 그 미국에 살고 있던 그 한인 교포들이 연로하신 부모님을 즐겁게 하려고 효도망을 보내는데 어디로 보내냐? 주로 미국 북동부에 있는 나이아가라 폭포로 보낸대요. 좋은 곳이 많은데 왜 하필이면 나이아가라 폭포로 가냐 물어보면 나이아가라 폭포에 갔다 오면 10년씩 젊어진대요. 이 이유가 뭐냐면 부모들이 나이아가라 폭포 앞에 가면 나이아가라 썩 불러가라 한국에서 돌아오면 10년씩 젊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여행 시켜드리는 것도 좋아요. 그런데 그보다 더 큰 효도가 있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부모라면 여러분 어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게 하는 게 가장 큰 효도입니다. 전도를 안 받으면 여러분 금식이라도 해가지고 전해야 돼요. 차일피일 미루다가 부모님 돌아가셔서 지옥불 가면 얼마나 서워요. 우리 참 우리 권사님이 늘 그런 말씀하신 거 들어봤어요. 시어머니, 친정어머니 내가 와서 예수 믿게 해서 둘 다 구원받게 해서 천국 보내드렸다고 그런 말씀을 하신 거 제가 들었을 때 그게 가장 고귀하구나. 하나님께 복을 받는 일을 하신 거예요. 가장 큰 상급입니다.
최고의 효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미 이제 부모님들이 다 돌아가시고 이제 뭐 안 계신 분도 많이 있고 또 부모님 살아 계신 분도 많이 있겠지만은 후회 없는 효도, 살아 계실 때 여러분들이 정성으로 효도하는 공경의 마음을 가지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